민.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 하면서 예수님께서 27절까지 말한 그 내용,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때를 헤아리면서 잘 준비를 하도록 그리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일어날 것이고 징조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징조보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지혜롭게 그 말씀을 준비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토양에서 무화과 나무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과일 나무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시기를 짐작하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하는 진리를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는 여름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어느 본문이었습니까? 그 할 때에 봄인데 무화과가 열려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 봄인데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기 때문에 여름에 열리는 이 과일이 이제 정말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려면 이 무화과 잎사귀를 보고 무화과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가는가, 그걸 보면은 틀림없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27절까지 쭉 말씀해 주었던 것,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29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열리는 그 조짐들이 보일 때에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27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일들, 이런 일들, 그것의 핵심적인 사건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그동안 한 400여 년 동안 그들이 하늘의 권세처럼 누렸던 그 유대교가 아주 바닥을 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리고 이게 역시 또 재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먼저 속단해서 보면은 안 됩니다. 앞에 우리가 2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교는 무너졌죠. 그런데 유대교가 가짜라고 하면서 없애려고 했던 예수와 그분의 복음은 분명하게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즉 예수의 복음과 그분이 전파했던 그 진리는 보다 분명하게 유대교가 무너지는 그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이 인자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 세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더욱더 가속화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걸 말씀을 했던 것처럼 29절에서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때에 일어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매도하면서 그것이 가짜고 거짓이라고 매도했던 그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오히려 무너지고 흩어지고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결국 보니까 그거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애려고 했던 예수, 그분의 복음, 그분이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진리는 그들 문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오도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 그들 조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되어지고 전성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때부턴가 그들의 민족주의 그리고 유대주의를 합리화하는 그 근거로 삼으려고 살짝 바꾸었습니다. 살짝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싹 오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유대교입니다. 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핵심과 그 중심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방식과 자기들의 민족주의 이 사상을 합리화하는 종교로 변질을 시켜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중심의 종교로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중심의 종교로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중심의 종교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유대교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확인하게 했죠. 그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확인하게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내용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해서 그때의 예수님의 세력이 크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라다녔죠. 이때의 유대교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헌법보다 그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교리가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하늘의 권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봤죠.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오도하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꾸 사람들의 관심이 커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서는 참남죄,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죄인으로 매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도하는 종교다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미리 당신이 죽기 전에 이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게 지금 13장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대인의 민족주의를 부추겨주는 그런 종처럼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너희들은 부렸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유대인들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 모든 만민은 유대인들의 꼬리가 되는 이런 식의 유대인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교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성전이든지 이런 종교적인
그런 제도와 이런 걸 가지고 딱 해서 이리 하니까 신비감도 있지요. 그 다음에 유대교라는 무서운 이런 감독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교가 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그들은 그렇게 강요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먼 장님과 같았습니다. 종교적 강박관념과 종교적 위협 아래서 굴종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위로를 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예수마저도 죽여 없애버리는 이들을 그들은 더 이상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그들이 보기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전을 허무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옷자락이라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썰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라는 종교의 벽, 종교의 어떤 굴절된 유리 조각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못 보는데 이것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정말 예수가 와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지 안 그런지 똑똑히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예수님이 4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27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쭉 예언의 형식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결과는 유대교는 무너졌습니다. 유대교가 유대인들의 안방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온통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은 유대교가 지배하고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그들은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 옷을 입는 것까지도, 그죠? 그다음에 옷에 장식품을 다는 것까지도, 그리고 시간을 맞추어서 뭘 들고 뭘 하고 안방까지 지배하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그 종교이고 그게 길인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죠? 그러나 벌 받는 것은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가 문 앞에 있고 그들 안방까지 통치하고 다스려 주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라 믿었는데, 그래서 유대교가 배척하는 대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가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방 안에까지 있다, 문 앞에 있는 가까이 있다라고 믿었던 유대교가 싹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가 얼씬도 못하도록 이 유대인들의 문 앞에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협하고 쫓아내던 이들이 오히려 문 앞에 없습니다. 어디 간지 없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예수, 예수 듣고 보았던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로부터 들었고 본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딱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고, 못 본 사람들이 절대 다수지만은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이 소문이 장안에 확 쌓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는 그 기적들과 모든 표적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 이게 가짜고 엉터리라고 하여서 유대교가 유대인들의 문 앞을 지키면서 이 예수를 쫓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물리쳤는데, 그런데 뒤에 또 보니까 그러던 유대교는 무너지고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유대인들은 뿔뿔이 살 길을 찾아 다 흩어졌고, 예수의 말씀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예수님은 그 문 앞에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 가까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듯이, 지금 그들이 손을 내밀면은 닿을 수 있는 곳,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에 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그들 가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들하고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친교를,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늘 말했죠. 여러분, 지금 29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리라. 29절 초반에 있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는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졌고 더 이상 권세를 못 부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애려고 했던 예수와 그분의 복음은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들 가까이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문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이 사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주후 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주후 약 90년까지 살았으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다 목격을 했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서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무리가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끼워 맞춰야 될 게 많죠.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의 1차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지금 다가오게 될 유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오도하는,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이것이 진리인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런 다음에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분위기 잡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 잡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뒤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죠. 그런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거듭나죠.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듯이 예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서 나아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시작이 되죠. 우리 거기 보니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27절에서 보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 존재가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2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앞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3절에 보면 와서 예수님께 뭘 물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예? 징조를 원했잖아요. 징조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다가도 딱 거기에 올 때가 되면은 딱 단장해가지고 잘 한 것처럼 딱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징조를 원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꼭 하는 게 이 징조를 구하는 이 내 제자들의 수준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죠? 복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복 받을 때가 됐다 싶을 때에 복 받는 조건을 채우는 뭘 하는 것,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는 무언가를 이래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고치기 위해서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게 뭔가를 그래서 다 강조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시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놀다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요 시점이 딱 된다. 그럴 때 이제 정신 차리겠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좀 놀 거 실컷 놀고 뭐 죽을 때쯤 돼서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때쯤 내가 하지요.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 들어봤죠. 그죠? 이런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이 유대 전쟁이 시작되기 전 약 4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여러분 천사들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고 이 일을 전달하라 하는 곳에 전달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이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이 일은 모른다 합니다. 이 일에 대한 날과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감춰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들도 모른다.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 예수로서는 또 무슨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들 또는 인자라 이리 말할 때에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그 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이 본성을.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으로서는 예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즉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서
당신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속죄물이 되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은 이 일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두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랍니까?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서의 핵심 단어는 겸손입니다. 낮아지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뜻하신 바 속죄물이 되어 죄를 대속하는 이 일을 하는데, 이걸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인데 나도 같은 그건데 굳이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 되지. 이리 되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당신을 한없이 낮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가타부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걸 두고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구세주의 그 입장에서는 순종할 것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알아서 할 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은 자기들이 애초에 원했던 대답을 못 들어서 아마 갑갑증이 날 거예요. 징조를 알면은 다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죠? 아니면은 여기서 그 날과 시각을 딱 알면은, 그러면은 이거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잔재주를 부리는 그 종교적 노름의 뭔가 그게 아니죠. 그런 거는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나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헬라 신화든지 로마 신화든지 소위 인문학에서 하는 그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에서 보면은 인간이 신과 다투고 신과 막 겨루고 그 다음에 서로 설득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알고 더 묘수를 부리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이 지면은 뭐 찬탄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인문학에서 다루는 철학이나 역사에서 나오는 신의 이야기죠. 종교의 이야기죠. 성경은 절대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했던 대답을 못 들어서 참 갑갑증이 날 거예요.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지금 37절 마치기까지 이걸 33절을 포함해서 3번 나옵니다. 계속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주의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이래 하면은 또 한 소리 듣고 이렇게 또 오늘 마치게 되겠죠. 그죠? 예? 어떨 때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때, 믿고 신뢰할 때 주의하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답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잔재주를 부리면서 요때 되면 이렇게 처신하면 되지 하는 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것에 결코 속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어제 월요일 날 그것도 불평을 한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요즘 또 설교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또 숨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요만큼 딱 줄여놓고 그거는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이 부분을 오늘 시간에 쫓겨서 설명하면은 이게 품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걸 하고 오늘은 딱 또 시간 안에 마칩시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사자성어로 시간도 지키고 그 다음에 풍성한 의미도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이래 하는 거 보고 뭐라 하죠? 예? 오늘도 이게 뭐 한 소리 하고 진짜 마쳐야 되겠네.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또는 사자성어로 일석이조죠. 그죠? 도란 게 탁 던져가지고. 그죠? 자, 우리 찬송하고